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멀리 공주에서 이렇게 전 목사님 오셨는데 전 목사님 이제 설교를 우리가 언제 한번 다시 들어볼까 하는 그런 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에게 그동안에 노예를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많이 끼쳐 주셨는데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이렇게 환영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대전 노예 산하의 남전도 연합회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순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돌려옵나이다. 부족한 종이 여기에서 싸우니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 수종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바르게 증거될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었다.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셨고 예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통해서 한 생명을 살려주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참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 생활의 중요성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선한 이웃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중풍병자는 반신불수가 아니라 온신불수입니다. 자기 의지로 걸을 수 없고 자기 의지로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몸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그동안 자기 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좋다는 약 다 먹어보았을 것이고 용하다는 의사 다 만나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약이 무효요
용하다는 의사 자기 몸을 내맡겨 봤지만 치료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각색병자를 고쳐주신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예수님 앞에 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은 있었지만 뒹굴어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4명의 선한 이웃들이 이 중풍병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침상채 들고 예수님 앞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에게는 좋은 이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이웃이 누굽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잡아주고 가슴에 품어주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선한 이웃이 될 것입니다. 나도 바쁘지만, 나도 할 일이 많지만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쪼개고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 지갑을 열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사람이 선한 이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의무와 책임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산다고 하는 것은 단지 자신만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지 아니했다는 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의원은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세리와 과부와 그리고 죄인들과 가까이 하신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주고 또한 어려운 이웃에게 손길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병든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가졌다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직 내 배만 위해서, 오직 나만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불행한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내가 이웃을 향해서 항상 마음을 열고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연합을 도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나올세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4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능히 당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가 10명 성도보다는 100명 성도를 원하고 100명 성도보다는 1000명 성도를 원하겠습니까? 그만큼 연합이 되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서대전 노예 산하에 남전도 연합회가 있고 여전도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도 연합회는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왜? 우리 노예 산하에 그래도 웬만한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들이
이제는 여전도 연합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격교회, 피읍교회, 희읍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연합회를 조직했겠습니까? 한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두 교회가 할 수 있고, 두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세 교회는 능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연합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연합 운동이 바로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가 그것을 결코 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혼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여야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토록 연합을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때문에를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보게 되면 이 때문에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병에 걸려가지고 시험 들고 실족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등지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혹은 먼저 믿은 사람 때문에, 어떤 직분자 때문에, 목사 때문에, 이런 때문에가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그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무리들이 예수님을 중심에서 운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같이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 어떤 사람의 가정 문제, 하나하나 짚어보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을 것인데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와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함을 받으려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즉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세상에서 선행상 받고 또 세상에서 착한 일 하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항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이런 때문에를 앞세우면 항상 시험될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여기 많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먼저 온 사람들입니다. 이 먼저 온 사람들이 가리워서 늦게 온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무리들 때문에, 먼저 온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먼저 온 사람들 때문에 늦게 온 초신자들이 시험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늦게 온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먼저 온 사람들이 가로막습니다. 또한 초신자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직분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로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토백이 신자들, 이른바 기득권을 주장하는 신자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이런 말을 해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여유를 주지 않고 그 사람들을 안고 함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질적인 감정을 갖고 자기들끼리만, 이런 교회는 바로 은혜가 상실된 교회고 이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장 요인이 아니라 성장 가로막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로운 교회는 함께 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본을 보이고 그리고 늦게 온 사람들을 가슴에 안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이 초신자를 실망시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범을 보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잘 배우지 못하고 잘못 배우는 그런 경향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안 된다, 누구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탓하지 말고 남에게 그 문제를 돌리지 말고 이것은 바로 내 탓이고 나 때문이고 온전히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온전히 그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 교회는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참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랬습니다.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이 말씀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스스로 정지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이런 경향에 빠지는 경우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여기 4명의 선한 이웃들은 어떻게 했느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높은 지붕만 바라보고 한숨 짓고 있는 게 아닙니다. 높은 지붕만 바라보고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스스로 좌절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지붕으로 올라가자고 제의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참 불가능한 일이죠. 가능성이 없는 일이죠.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사람은 하나같이 안 된다. 어떤 부정지론에 빠지지 아니하고 해보자고 하는 어떤 결의와 하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회를 해보고 재직기를 해보고 혹은 남전도회나 혹은 여전도회를 해볼 때에 뭐 씹고 뭐 먹고 놀러가고 즐기고 이런 일에는 박수치면서 합의가 잘 되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께 데려갈 수 없음으로 하는 이런 벽에 부딪힌 듯한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다 의견이 갈라지게 마련입니다. 다 이론이 성립되지 못합니다. 대개 4사람이면 한 사람은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불가능 앞에는 4사람이면 전체가 다 반대하는 사람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쉽지 않은 일에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지붕까지 올라가는 일에 누가 협력하겠습니까? 또 지붕에 올라간다고 다 되나요? 어떻게 구멍을 내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서부터 10까지 불가능합니다. 지붕에 올라가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지붕을 뚫는다는 것도 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럴 때 우리 당의원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하지 맙시다.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그렇게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기울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일은 포기돼야 되고
그리고 결코 주님은 만날 수 없고 이 중풍병자는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중풍병자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의 계획을 추진해 감에 있어서 우리 장로교는 당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당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 할지라도 설교 잘하고 펄펄 뛰는 유명한 목사라 할지라도 당의원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목사님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한 어떤 목사의 계획을 당의원들이 기쁨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당회장의 리더십이고 그게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그런 교회는 은혜롭게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협력이 아니라 비토하고 반대하고 해방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절대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은혜는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문제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렵지 않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지 않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누워서 저절로 되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누워서 저절로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붕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붕을 뚫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능력 있는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돈 안 들어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돈 타령하면서 우리는 아직 가진 것이 없습니까? 우리는 아직 모아놓은 것이 없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금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 같은 교인들의 소리입니다. 돈 타령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고, 돈 타령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사람이 의지로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없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된다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단체와 세상의 공동체와 교회가 다른 점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전능의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데 우리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올라갔습니다. 기와장을 벗깁니다. 그러니까 구멍이 났습니다. 하니까 되는 겁니다. 안 하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된다, 그런 말입니다.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것이 믿음이고 구멍을 뚫는 것이 믿음이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리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포기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발명품이 나온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몇천 번, 수천 번 시행착오를 거쳐서 하나의 발명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중도에서 포기하면 그 어떤 발명품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시 만들고 다시 해보고 그러다 결과적으로 목적을 성취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찾아야 찾을 수 있습니다. 두드려야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두드리지 않고 열리기를 바라며 찾지도 않고 어떻게 얻기를 원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채찍질하러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붕을 뚫었다고 하는 것은 문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나가기 위하여 이만큼 힘쓰고 애썼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미 잡았지만은 잡은 것을 또한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이미 붙잡혔지만 그 잡은 것을 또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만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붕이라도 뚫어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내려놔야 된다고 하는 이 4명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불능하시며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며,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막상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때는 믿음을 쓰지 못하고 인간 본능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인간 중심이 됩니다. 거기서 말씀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내 의견을 앞세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기도할 때는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그러나 실제 삶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때 왜 믿음을 쓰지 못하는가?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처음에는 4사람이 뜻이 맞아서 예수님 앞으로 잘 왔습니다. 그런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때 이견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는 법입니다. 지붕에 올라가자는 편과 안 된다는 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되는 것이고 대결이 되는 것이고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붙들고 산다면 그런 갈등 소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해보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안 되겠느냐. 이렇게 중지가 모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당의가 그래야 되고 재지키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4사람의 마음을 합하면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4사람의 마음이 합해지면 지붕 위도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4사람의 마음이 합해지면 지붕도 뚫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때에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지, 자기 주장을 관철해서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결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서로 맞서게 되면 둘로 쪼개지는 법이고 서로 맞서게 되면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로 불편한 것입니다. 교회는 정당이 아닙니다. 이합집산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바울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6절 말씀을 보니까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제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9절 말씀을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침상을 들고 가라 하는 말과 어느 것이 쉬울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습니다. 죄도 사할 수 없고 이 중풍병자를 고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보라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했다고 했고 11절에 보면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다 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도 어떤 사람도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루 24시간 365일 누워 있었던 그 침상,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한 그 침상을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바로 집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건강한 몸으로서 가정생활에 충실해야 할 것이고 이제는 가족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가정에 가서 은혜 받은 대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책임, 아버지는 아버지의 책임, 아내는 아내의 책임, 남편은 남편의 책임. 바로 예수님께서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제 가서 가정적인 책임을 다해라.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지금까지는 중풍병자로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됐습니다. 이제는 고침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에 의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고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남을 위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남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라.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성도들이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면, 내가 능력 받았으면, 내가 말씀 받았으면 이것을 가지고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적인 책임, 사회에 들어가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다움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중풍병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다시 만나야 됩니다. 새롭게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에 충실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 돌아가서도
가정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본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